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깨어 오늘 하루의 시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 나오신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우리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 우리 찬송가 360장 우리 행군 나팔 소리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이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을 깨어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선한 싸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힘듦과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직 선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한 주님의 진정한 자녀로 거듭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5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551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아멘. 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읽었네요. 네, 오늘 이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영웅이 악당을 물리치는 이야기나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극적인 주인공이 승리하는 그러한 기적적인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만화 영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접했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도 그러한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그런 영웅을 혹시나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영화들이나 그런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이 극적인 것을 너무나도 혹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극적인 것을 참으로 버리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구멍에도 볕들날이 있게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합의 군대는 무기와 군사력 모든 면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베나닷의 군대를 결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월등히 열세인 아합의 군대가 길고 짧은 것을 대보려 한다는 것, 이 베나닷과 함께 전쟁을 벌인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무모이고 오기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바위의 계란치기와 같은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람의 말과 병거 부대 앞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큰 소리치고 싸우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속수무책이 된 것이 이 팩트이자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21절 말씀이 보니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연코 사람들이 봤을 때 무리이자 열세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이 도리어 이겼다라고 하는 승전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열세이자 부족하고 또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던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온통 의문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희귀한 전쟁사입니다. 기적 말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쉽게 은혜다라고 말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전쟁에 관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에게로 넘겨주셨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지금의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은혜를 베푸실 그러한 상황과 모습들이 아니었던 백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로 이끄신 이유, 승리로 이끄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과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을 넘겨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도자를 깨우치기 위하여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바로 지도자를 올바르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통해 이번 전쟁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아합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자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스라엘에게 과연 정말로 힘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람은 말과 병거를 앞세워서 탄탄하게 무장되어 있는 이 어마무시한 군대 위용을 내뿜고 있었던 이러한 종족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232명의 젊은 장수들과 7,000명의 군대가 전부였던 것을 우리는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람 측의 1차전 병력이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차전에서 언급된 보병의 수가 12만 7천 명으로 나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32명의 왕과 함께 출정한 아람의 군사량은 숫자적으로도 이스라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군사량이 측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무시한 이 병사들과 싸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크게 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의 말과 병과 부대를 대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이 아합 왕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열세인 듯한 상황일지라도,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결코 절대로 밀리지 않고 절대로 부족하지 않고 절대로 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아합 왕에게 분명하게 깨우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합은 이와 비슷한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등에 업고서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였던 그런 어마무시한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450명의 대표 주자들과 함께 그들 뒤로 엄청난 수의 바알 선봉자들이 포진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엘리야에게 불리했던 그 모든 상황과 전세를 역전시키셔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전원 도륙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는 인간의 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람에 어마어마한 큰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소가리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대적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라는 이 사실을 아합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의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섬기는 지도자로 돌이키게 하시고자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올바른 믿음을 갖추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두 번의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지도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승리로 이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이 방자함을 심판하셔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이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아멘.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정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백주대낮의 베나닷이 왕들과 함께 술판을 벌이고 있는 이러한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진정한 리더이자 지도자의 모습인가 싶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자신의 요구 조건을 이행치 아니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영을 치라고 했던 왕이 바로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지금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즉 전쟁, 지금 언제 싸움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최후의 갑옷을 벗게 될 때, 그때 이야기하자면 아합이 아람을 향해서 오만방자한 자세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얕잡아 보고 모든 동맹 왕들과 함께 전쟁 중에, 그것도 대낮에 술판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낮에, 그리고 전쟁 중에 이어진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얼마나 취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에서 이 전쟁이 선언된 직후에 상대 진영에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그런데 베나닷은 이 아합 진영의 의도를 전혀 분별치 못하고 있습니다.
적이 전면전을 시도하는 것인지 화해를 요청하는 것인지 전혀 어떠한 상황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움직임을 얕잡아 보았다가 온 군대가 박살나 버리는,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수모를 결국엔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을 오만방자하게 여기며 이스라엘을 굉장히 얕본, 그리고 이렇게 얕봐서 전쟁을 선언했던 베나닷은 전쟁에 대한 긴장감도 없이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았던 그의 오만에 의해서 도리어 대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아람의 왕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를 미치게 하신 것입니다. 지도자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베나닷처럼 이 인도자가, 지도자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아무리 무기를 잘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병력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엇인가가 많다 할지라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모조리 산산조각 날 뿐인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무지함이 결국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에도 치명적인 불행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누구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너무나도 완벽한 그러한 인물을 혹시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인물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기준에 혹시나 따라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이자 인도자는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이자 인도자이신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등불가족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서 베나닷은 승리를 자신하면서 샴페인을 먼저 터뜨렸다가 도리어 쓴 고배를 마신 반면에 아합을 승리케 하시라는 약속을 믿고 앞장서서 나간 전쟁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나닷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아합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이 땅의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다에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으켜서 3년 반의 기근을 멈추게 하는 현장에 있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전쟁을 통해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변함없는 능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있으십니까? 또한 현재에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무릎 꿇고 순종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오랫도록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내 삶 가운데 은혜로 나타나고 있다는 그 모든 사실에 주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갖고 감사와 회개함으로써 자신을 겸비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등마루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아니하여 큰 믿음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지도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늘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모든 후속들의 안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은혜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오늘날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